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가지 큰 비극을 말하라 하면 첫 번째는 일제치하 36년이고요. 두 번째는 6.25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참 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돼줘야 했습니다. 미국 해병의 군목으로 러셀이라고 하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고 중령이셨어요. 이분이 서울 지역을 돌면서 전쟁 고아들을 모으고 돌봤습니다. 그 인원이 한 1000여 명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죠. 자기는 차를 타든지 뭘 타든지 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공군 책임자를 만났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도착을 하면 제주도로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군 비행장으로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동 수단을 알아보던 중에 10대의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0대의 트럭을 발견하고 상부에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이용하자고 그 부하들을 속였지요. 여러분, 모든 일이 좋게 다 끝나면 참 아름답겠지만 러셀 중령이 허위로 부하들을 속인 것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피했고 아이들은 다 구했습니다. 근데 러셀 중령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군인이 전쟁 중에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이자 중령인 러셀 이분이 대답하기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가 한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가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말들을 하나씩 가슴에 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명령불복종은 전시의 사형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살렸는데 그 대답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제가 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할 일인데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아가 있는 거 눈 있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굶는지 입고 있는지 잠을 자는지 다 봤을 겁니다. 불쌍한 마음을 다 품었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모으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무나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는 것은 쉽지만 살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에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이 가슴에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죽이는 것은 날카로운 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땀과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죽이는 것은 여기 가슴에 살의만 품으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왜요? 해야 할 일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죽여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나 못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참 단순합니다. 15절 마음이 슬픈 여자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7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많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해당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앞에 러셀 중령의 예를 잠깐 드렸지만 그것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군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원통합니다. 마음이 격분되어 있습니다. 몹시 억울하고요, 가슴이 아프고요, 분하고요, 노여운 감정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한나를 찾아와서 그 원통함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누군가는 찾아와서 그 격분을 이렇게 좀 가라앉혀 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가슴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있지요. 엘가나가 아내에게 갑절의 재물을 줍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한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원통과 더욱더 큰 격분을 일으킬 뿐이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한나는 땅과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가슴에 슬픔과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땅에서 답 안 찾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한나는 땅과 사람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한나는 사람에게서 땅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과 마음을 옮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움직임, 사람들을 향했던 마음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움직임, 이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짧은 시를 지었는데요.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느릿하고 답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정광석화다. 정도는 느린 듯 가장 빠르다. 신앙의 원칙, 신앙의 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신앙의 정도, 신앙의 원칙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원칙, 신앙의 정도를 벗어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신앙의 정도와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정도와 원칙에서 벗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정도가요, 실용적이지 않아요. 신앙의 원칙이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정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정도가, 그 신앙의 원칙이 사는데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느린 게 가장 빠르고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나가 무인도에 홀로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남편과 분이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통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아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 127편,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해 주세요. 진실로 믿으시는가요? 시편 128편 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구약의 교회도 아멘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무슨 갈등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보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멘. 근데 살아보니까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보다 군사들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집을 지키고 성을 세우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보여요.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보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치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성경을 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사람은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데 무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답은 또다시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멀고 신앙의 전도와 원칙은 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은 멀고 사람은, 무기는, 힘은, 권세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정치와 경제에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호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 왕의 처와 첩의 수가 1000명에 이릅니다. 역시 일부 때도 어머니들은 고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에 아주 뛰어난 책략가입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영토를 넓혔지고 그리고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도 그런데 우리도 다 그렇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남편은 바깥일 열심히 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의 평화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넓은 집이 있고 넓은 방을 가지면 모든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아들과 딸들이 행복해 할 줄 알았습니다. 넓은 집을 가졌고 넓은 방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내와 단둘이 있으면 그곳에서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넓은 집을 가졌고 넓은 방을 가졌습니다. 아들과 둘만 남으면 그곳에서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그 넓은 방에 있으면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색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사라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가정입니다. 물려준 것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과 정도였는데 물려줄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했더니 그 가정이 망했고 그 인생이 멸망했습니다. 망하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시편 128편인 겁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인생은 실용과 효율로 미래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정도가 있는데 그 신앙의 정도와 원칙을 벗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시편 127편, 시편 128편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시편 127편을 노래했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시편 128편을 노래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 언덕을 오르면서 시편 127편을 읊조리시고 시편 128편을 읊조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 128편 1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단순하시고 진실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죽는 것은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신앙은 죽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부유함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아멘 타임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마노아, 한나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부나 우리 중고등부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마노아, 한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삭의 뜻이 맞습니다.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웃음을 딱 주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곱을 줍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가 좀 되시는지요? 안 되는군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은혜가 됐는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야곱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웃을 일 없는 사람에게 100세까지 웃음 한번 제대로 웃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웃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웃음에게 하나님은 세상 권세 그 어떤 것도 멸망시킬 수 없는 야곱을 선물로 탁 주셨어요. 그 증거가요, 양치기 목동인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축복합니다.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삼손, 태양을 딱 주십니다. 왜 마노아에게 태양인 삼손을 줄까요? 마노아의 가슴이 어두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인 삼손을 딱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의 마음이 슬픕니다. 누군가는 위로해야 되고 누군가는 한나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나에게 웃음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한나에게 태양을 줘야 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은 괴로움이고 격분이죠. 문제는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작 필요한 것에는 무능력합니다. 돈은 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찍어내는데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지요?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저도 금 좋아합니다. 금을 좋아하는데 우리 중 누구도 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요? 아니라는 겁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싶고 모두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중 누구도 행복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한나에게 누구도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사람은 못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무능력하고 여러분들도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8절 하반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답이 기도가 맞네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는 것 아니고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답은 하늘 아버지께 있는 것이 맞네요. 저는 사람들이 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욕을 하는지 아세요?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데 바꾸고 변화시킬 만한 실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데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욕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도 나도 욕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사이에서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똑같은 무능력 아래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희망 없음을 발견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욕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희망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따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안 되고 제도로도 안 되고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답답하고 참 슬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슬픔은 사람이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한나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한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부의 시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은 성도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새로운 기회,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 사무엘상 1장 18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의 시작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마스크를 탁 벗으면 여러분 입을 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행복하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삶의 유일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과 10절인데요.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9절과 10절 한번 보실래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자녀가 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부모입니다. 근데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믿을 것 없는 세상이지요. 부모도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버립니다. 그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성경 속 한나와 동일합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가깝지요. 행복보다 불행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의 유행을 바라며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실용적인 것, 효율적인 방법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과 정도를 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5절 시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래요?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5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든든한지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삽니다. 1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참 안타깝지만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셨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속이는 자, 바알 뒤꿈치를 잡는 자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로 만든 것은 야곱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에게 태양이라고 하는 빛을 준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불임 속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무능력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으니까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 수 있는 영혼과 육체와 심령의 능력과 지혜를 매일 공급해 주시지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날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아무나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다대교회 가족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일어설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권세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